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역시 그 설교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설교자의 인격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자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니까 그 수도 파이프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의 수도 꼭지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수도 파이프에 파이프가 깨끗하고 또 맑아야 물이 수원지에서부터 각 가정에 잘 배달되는 것처럼 우리 설교자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해야 그 말씀이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매개로 해서 전달되는데 마치 음악 연주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 악기가 좋아야 되는 것처럼 설교자는 악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보대로 연주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로 설교자의 인격과 영성 문제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첫째,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거듭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설교 옳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속을 수도 있어요. 설교자의 인격은 거듭난 사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면 설교라는 하나의 직업이며 삶의 수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의학이나 법률, 회계, 교육, 군사 이런 것 같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찰머스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기 10년간이나 구원받기 전 10년간 전 동안 설교자 노릇을 했다고 그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머레이 맥칸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슬픈 것은 죽은 설교자가 죽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물 없는 셈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그 자신이 구원의 뜨거운 감격과 확신이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설교자가 될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설교자의 인격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의 모든 사역에 중요한 동기가 되는 사람이어야 바른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설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 설교자의 설교가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듯이 설교자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뜨겁고 가슴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단순한 이론적인 신학적인 교리 몇 줄을 외워가지고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생명의 운동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 설교자의 인격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는커녕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설교자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의 영웅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의사하고도 다르고 변호사하고도 다릅니다. 보세요. 변호사는 그냥 그 소송의 의뢰인을 사랑할 것도 없고 다만 그가 아는 그 법률 상식을 가지고 적법하게 그를 의뢰인을 변호해주고 승소하도록 도와주면 그뿐입니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도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해주는 것이 의사의 사명입니다. 사업가도 그렇습니다. 사업가도 결국은 그 사업을 통해서 이윤 추구를 하고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가는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절대로 직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가슴에 불이 타도록 사랑하지 않고는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설교자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설교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명성을 사랑하고 또 각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대중들의 인기와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 설교자들은 빠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자는 자칫 영웅주의에 빠지기 쉽고 자칫하면 헛된 야심과 야망을 갖기가 쉽습니다. 저는 지난 해에 칼빈의 설교자를 위한 칼빈의 신학사전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정리하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칼빈은 말하기를 설교자를 망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헛된 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헛된 야망을 가는 것이 바로 설교자를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는 소위 그 비전이라는 말과 그 앰비션, 야망이라는 말을 혼돈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물론 비전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야망이라는 뭔가 하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속에는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그 생각, 그 가슴 저 밑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대개요, 목사들 가운데, 설교자들 가운데 실패한 예를 들어보면 헛된, 칼빈이 말한 대로 헛된 야망을 갖게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진정한 설교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을 정말 이해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극진히 사랑했던 것처럼 설교자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바른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우리 총신의 제자 가운데 그만 신학교 1학년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그 유고를 정리한 책이 지금은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 없다는 그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 타는 듯한 마음을 가져야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영혼의 가치에 대한 바른 평가와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몸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영혼이 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려 했습니다. 설교자의 인격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설교자의 인격은 언제라도 그 진실을 전제로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설교자가 갖춰야 될 인격의 첫째로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참, 여러분, 청중들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청중들은 설교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냅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청중들도 일주일 동안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중들은 설교자의 높은 도덕률과 높은 수준의 고결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사나 신앙과 무관한 화제에 대해서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연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자의 인격은 우선 진실을 생명처럼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신이 말한 바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말해야 되겠지만은 강단 밖에서도 자기가 말한 설교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실한 걸음걸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대설교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말하기를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또 그리스도의 인격처럼 진실해야 바른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회개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설교자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혜 없는 목사는 광학 분야의 교수로 뽑혀서 자신은 전적으로 흑암 가운데 거하면서도 빛과 시력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장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들 목사의 삶 속에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히 역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에게는 성령의 열매 즉 그리스도인다운 품성과 품격이 요구되는 겁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하고 일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설교와 삶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고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설교 행위는 설교자의 인격과 삶과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책임, 양떼를 섬기는 것과 교훈을 가르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우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고 그 바로 산 만큼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바로 설교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자의 인격에는 열정이 요구됩니다. 앞서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바를 그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오한 감정이며 설교자에게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옛날에 제임스 알렉산더 교수는 말하기를 누구도 위대한 감각이 없이는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오한 감격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설교자라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 스파크 불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신도 감동을 못 받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열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독교인의 의사 전달은 그냥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역시 열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감정은 대부분 천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주 그 생동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주 나른하고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설교할 때, 생명의 문제를 설교할 때 아주 이렇게 졸면서 눈을 검실검실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도 듣는 사람도 다 말하자면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것을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문제를 말할 때 반쯤 조는 듯한 눈과 그런 음성으로 말하는 것은 되려 천박하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메시지에 관해서 졸면서 청중들이 깨어있기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사역에도 설교와 눈물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했습니다.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결코 잃어버린 영혼에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에 열정이 없는 사람, 가슴이 뜨겁지 않는 사람은 설교자로서 부족합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개혁주의 목회자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소홀히 냉담하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의 죄 가운데 홀로 버려둘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설교하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아, 슬프다. 우리가 너무나 힘없이 또한 부드럽게 설교하기 때문에 잠자는 죄인들은 들을 수가 없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캠벨 몰간의 후계자였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진실과 열정은 기독교 설교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말했습니다. 그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감동적인 저서 목사와 설교라는 그 제목의 책에서 설교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는 다음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설교란 불타는 논리다. Logics in fire. 불타는 논리라고 했습니다. 설교는 감동적인 이성이다. 불타는 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과 논리가 어떻게 그것이 서로 조화가 됩니까? 불과 논리는 조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설교에서만은 불과 논리가 조화가 됩니다. Logics in fire. 불이 타는 논리다. 그러니까 설교는 아주 논리적입니다. 설교 한 편은 여러분이 아시는데 논문입니다. 논문. 서론, 본론, 결론.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불이 타야 됩니다. 불꽃이 활활 붙는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설교에서는 이 불과 논리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도 바울과 그 밖에 다른 이들에게 볼 수 있을지 이 진리에 대한 이성은 매우 감동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불타는 정열의 신학이다 말했습니다. 정열로 표현되지 않는 신학은 불완전한 신학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학에 대한 이해에 결점이 있는 것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설교는 정열에 불타는 인간을 통해 나오는 신학이다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면 정말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진리가 아니면 그 신학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그 신학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사람을,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말하기를 진리는 사람을 냉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사람을 뜨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설교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말했습니다. 불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열정과 정열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의 기독교의 본질은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변함없이 있게 되는 이 정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설교자는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녹아있는 그 정열보다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언제라도 설교자의 가슴은 주의 말씀의 진리로 뜨겁고 충만해져야 설교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을 태우지 않고 또한 우리가 그의 영으로 불타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는 절대로 뜨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